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현재 토요일 오후 2시 정도 되었네요. 한국은 일요일 새벽 3시 정도 되었네요.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과 소원보다 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들이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주 만물을 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너무도 우리 안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I want you to turn to Psalm 6.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시편 6편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6, 7편입니다. David writes, I am weary with my groaning. All the night make I my bed to swim. 내가 단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두르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I'm beginning here because King David was a marvelous type, a picture.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 다윗 왕의 그 어떤 시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윗의 후손, 유다 제파 사자 다윗이 들어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사실은 예표하는 게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지배한 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등장하시는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것이고요. 시편 22편에도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버림당하신 그 십자가의 처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떤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엄청난 그 눈물을 장악하기 전에 성경은 하갈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종으로 태어나서 그저 그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 사라의 그 어떤 그 핍박을 통해서 쫓겨났다가 그도 굉장한 그 눈물을 흘렸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아브라함도 역시 사라가 죽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눈물을 흘렸고요. 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그죠 그 And Jacob wept at the death of his wife Rachel, Genesis 29.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라헬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고 에서와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눈물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그렇게 정말 33장에 그렇게 만났을 때에 엄청난 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으면 또 형과 동생이 화해할 때 울었죠. 저들이. 예수 또한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또한 눈물이 나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는 창세기 46장에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에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눈물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타입의 눈물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사람이 흘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눈물입니다. 우리가 뭔가 눈에 뭐가 들어왔을 때 누가 눈을 감게 되고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자동적으로 깜빡이면서 그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 예를 들면 양파를 까거나 이런 것이 냄새가 어떤 마늘 냄새가 올 때 그것들을 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나오는 이런 눈물은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복받쳤을 때 일어나는 또한 그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과 이런 스트레스와 슬픔 때문에 일어나는 또한 이런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veral years ago. 저도 이런 것을 여러 전에 이렇게 기억했던 것이고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러한 눈물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진실한 것은 이러한 눈물이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정상적인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존재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눈물은 여러 가지 짠물이로 약간 소음기가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어떤 위궤양이 일어나거나 어떤 큰 이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떤 그 상처가 있을 때에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또 이 눈물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어떤 이러한 모든 어떤 이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눈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And yet,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y're sort of connected to each other. 그러나 이런 어떤 자연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우리의 감정적으로 흘리는 것은 이 슬픔과 연결된 이런 감정들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Like an animal is ripped up by another animal, and something of you is being torn out when tears of agony and anguish. 우리가 어떤 그 슬픔이 복발쳤을 때 또한 어떤 그 고뇌에 차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그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 모든 것을 다 몸소 체험하신 그 대제장으로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주님께서는 체휼하신다. 몸으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화남과 분노와 사랑과 미움과 이런 기쁨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100%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는 이러한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저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면 말이죠. 19장 19절에 잠깐 보면 말이죠. It's rather ironic that I would be preaching on this subject because my eyes are watering. 오늘따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니까 내 눈에도 많은 이런 눈물이 이렇게 자꾸 감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nd when he was come nigh, even now at the descent of the Mount of Olives, the whole multitude of the disciples began to rejoice.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그 가까이서 성에 이렇게 오셔서 보시고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네. 겨우나 지금 내 눈에 숨기 없도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스가랴 9장 9절에 낙을 타고 들어오실 때 그 호산나 사건을 보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께서 웃은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날이 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even thou at least in this thy day the things which belong unto thy peace, but now they are hid from thine eyes. The days shall come upon thee. 가라사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나 지금 내 눈에 숨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울으셨다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디에 남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무너뜨리리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결과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지고 그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처참한 그 멸망을 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사실은 이 Jesus wept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에 여러분 속합니다. 참고로. 결국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런 슬픔의 어떤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AD 70년의 로마의 지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음을 역사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and they would have no homeland to call their own. 결국 그들은 그 뒤로부터 나라가 없고 국기가 없고 정부가 없고 군대가 없는 그런 세월을 19세기 동안 약 1900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살아온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징계는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40년의 생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They would be viewed with suspicion in every country to which they fled, and hated by Gentiles, hated by Roman Catholics, hated by Muslims. 그래서 모슬렘이나 이방인이나 또한 로마 가톨릭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미움을 당하고 있고 괜히 어떤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한 눈물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낙이 타고 겸손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불렀지만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을 향한 눈물을 흘렸다는 걸 기억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기를 모든 나라 이스라엘에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which he shall speak in my name, I will require it of him. 물은 내가 그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전 세계가 다 거부했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고난의 종으로 온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님의 눈물의 그 아픔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바라바라는 그런 어떤 강도를 더 먼저 선택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바라바 강도를 선택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기가 막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은 그죠?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가리에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리함이 얼마나 있더냐.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이렇게 예수님은 또한 단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 살아서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이런 거 나는 이 죄가 없고 나는 그러면서 빌라도는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나는 죄 없다고 물로 씻었지만 결국 얼마나 비겁한 자였습니까 빌라도가. 결국 이렇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간 겁니다. Malachi 3 verse 6 declares, I am the Lord. I change not. Therefore, ye sons of 여러분 말라기 3장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보시죠. 절대 하나님께서는 변혁시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끝까지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엄청난 그 과거의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죄악과 무지와 행동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의 눈물을 터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When Jesus therefore saw her weeping, and the Jews also weeping which came with her,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 민방이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우시더라. 이 말씀은 사실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부분이 Jesus wept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그 나사로 때문에 울으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보고 오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또 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병든 나사로가 죽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도 이와 동일한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게 인생으로 오셔 이와 같이 우리들을 향한 불쌍함과 긍휼하심을 당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 기록하기를,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의 네 군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죠? 그의 그 사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역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을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기를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병든 나사로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러한 인생들을 향한 눈물과 그 긍휼하심 따라서 슬픔으로 주님은 인간의 죽음 앞에 이러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대로 그대로 나타났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울었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는 Jesus wept, 이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인생들에 대한 어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영어로 번역된 J.W. 바이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눈물을 그냥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멋대가리 없이 그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한 건 이건 잘못된 번역으로 봅니다. 어쨌든 주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과연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예수님처럼 인생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찌 감히 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화내거나 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눈물을 흘렸은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걸 100% 하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은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와 같이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슬픔과 아픔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호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가장 그 어떤 친구들에게 내가 버림받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게 되고 이랬을 때 과연 내가 종교적인 어떤 이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할 때 우리의 눈물과 아픔은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물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기 싫어서, 아니면 어찌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안 된다면 주님을 만날 길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ho in the days of his flesh, when he had offered up prayers and supplications with strong crying and tears,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제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구도 기도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이것을 어떤 이상한 선지자나 목회자나 사람에게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에 대한 신부가 아니라 음녀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에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눈물과 그런 이런 간구를 통해서 But the cry, as Solomon mentions it,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드렸죠. To call out in desperation and tell God exactly what it is you need, what it is you want and desire from Him.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셨고 통곡하셨고 눈물을 쏟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고 그것이 바로 들으신 바 되었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제를 두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로 태어나서 이 일을 다 완수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 된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그래서 되신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리 기도하셨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위해서 엄청난 피를, 눈물이 아니라 피를 또한 쏟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이 모든 것들은 갈보리에서 흘리신 이 고통과 주님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버림의 이 고통의 슬픔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픔과 슬픔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피로서 우리를 완전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완전히 씻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에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아들이라도 이러한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큰 그런 그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그저 목자장으로서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분명하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많은 눈물과 그 고난과 이런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외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 그 주님의 피를 흘려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용서를 간구하면서 그것이 간구함에 들음을 되어서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 모든 눈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충분하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인간이 어떤 도움을 어떤 인간이 나와서 세상에서 설치고 성경을 어떤 받아 쓴다는 이런 것을 주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또 죽고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단 한 번에 모든 짐승의 죄의 피의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어떤 죄는 다 인간들이 어떤 죄를 해서 희생을 드려야지만 죄 사함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짐승이 희생되어 왔지만 이제는 한 번 예수님께서 완번에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에 갈보리의 피를 쏟으심으로써 눈물 쏟듯 피를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모두에게는 완벽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눈물을 쏟으셨고 피를 쏟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 피값으로 사서 사탄 마귀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자비가 영원히 그의 피로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순종하셨듯이 그러므로서 그 아들의 입장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들었듯이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시면서 그 눈물을 모든 눈에서 씻기시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준비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길 원합니다. 초소를 예비하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피를 쏟으셔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씻겨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And actually, we have two folks who can give us a testimony much like this. Brother Manuel and Sister Brittany. They gave me their testimony when I first met them. A sinner in need might not understand much about the Bible. He might understand the plan of salvation. 죄인은 어떤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 그 피를 내 죄를 위해서 쏟으시고 쓰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눈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 잠깐 이러한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에 대해서 지금 잘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있다고 과연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심한 통곡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눈물과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을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간구와 소원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올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눈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설령 내가 예수님 안에서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활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주님은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울고 힘들고 기다림이 지쳤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당하신 고통과 슬픔과 십자가의 피에 찢으심의 사랑과 죽으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어찌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